2023년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잠언 46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자극을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잠언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375개 구절로 된 한 묶음의 모음집이 끝나고 이제 17절부터 또 새로운 모음집이 시작이 됐는데 21절까지는 지혜자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는 18절에서 그 마음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고 듣는 자의 입술 위에 있게 하고 19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여기서 의뢰는 확신, 신뢰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고 신뢰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지혜자가요. 21절 그 사람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자는 듣는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임을 깨닫게 해서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고 그 입술로 늘 말씀을 달고 살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는 말씀의 자극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극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깨우치는 것,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안 만나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그게 편하겠죠. 하지만 혼자 말씀과 씨름하다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뎌지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정욕적인 자극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여러분이 출근하는 회사와 공부하는 학교 생활 한번 봐주세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더 많이 만나고 보내는 시간도 더 많죠? 또 여러분이 스마트폰 붙들고 인터넷 유튜브로 보는 영상, 글, 게임 같은 거 보면 신앙적인 것보다 세상 문화적인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자극을 계속 받고 있으면 어느새 내 마음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 훌륭합니다만 혼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자극들을 버티면서 해나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말이죠. 아무런 지원 없이 나 혼자 적진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정욕적인 자극을 주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극을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나에게 거룩한 자극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모임, 교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적인 자극을 주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특히나 교회는요, 말씀에 자극을 주는 곳이죠. 교회 예배를 보면 찬양이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러지만 순서상 가장 중요한 위치로 잡는 것이 뭐냐? 말씀이지요. 실제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고요. 예배를 준비할 때 설교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애를 써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대다수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낼 텐데 세상적인 수많은 그 자극을 이기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자극이 되기를 위한 그러한 열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영상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래서 어떤 교인은 예배당보다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말씀 듣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자극은요, 믿는 자들이 얼굴을 마주하여 주고받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제일 좋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받는 자극하고 현장에서 직접 받는 말씀의 자극하고 뭐가 더 세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계속 성령으로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같이 떡을 떼면서 식탁 교제를 하고 심지어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기까지 하면서 밀착하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과 자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면 내가 혼자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씀에 자극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상 설교를 듣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 자극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족하잖아요. 설교자랑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과 1대1로 마주하며 교제도 하고 성도들이 같이 만나서 얼굴 보며 밥을 먹고 말씀의 교제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온라인하고 그 자극과 느낌이 달라요. 함께 예수 믿는 밀착감이 다릅니다. 제대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받는 말씀의 자극이 필요해요. 내 영혼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 지금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제가 지금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말고 꼭 좋은 교회, 가까운 교회 가셔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에게는 말씀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의 자극을 세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극을 주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과 성도님들, 말씀의 공동체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만남과 교제, 예배를 소망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